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멘. Grandpa! You're not supposed to be up here. Looking at her? I just wanted to know. Well, you're old enough, I suppose. You should know the story. A treasure that had been fought over for centuries by tyrants, pharaohs, emperors, warlords. And every time it changed hands, it grew larger. And then suddenly, it vanished. What was the secret? A treasure. A treasure beyond all imagining. 예, 2월 한 달 수천 년간 숨겨졌던 비밀이 밝혀집니다. 2월에는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보물찾기라고. 박 목사님, 목사님,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지금 예배 안녕하세요, 목사님. 잠깐 올라가도 될까요? 지금 예배 시간인데요. 잠깐이면 됩니다, 목사님. 잠깐 올라오세요. 그래서 많이 뵌 분 같기도 한데. 예, 저 기억 안 나세요? 가만히 있어라. 맞다. 옛날에 뭐 이 땅이 할아버지 땅이었다고 여기 텐트 쳤던 그분이시죠? 맞습니다. 빤스도 걸어놓고 막 그랬던 분. 하지만 그때 제가 아니라 예. 이제 그 사업이 승승장구해서 예. 막대한 재산과 예. 그 권력을 지게 돼서 뭐 있어 다시 보이시긴 돌아오겠습니다. 합니다. 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오시면 자쟁임이 아니고요. 예. 이총무. 네, 사장님. 준비하게. 그게 자, 이게 아주 일부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를 예. 가져왔는데 제게 예. 교회를 파십시오. 교회를 사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고 네, 싶으시다면 이 베델 교회를 제가 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빚이 있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니까 지금 농담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가셔서 역시 예. 만만치 않아. 목사님 제발 부탁. 제가 가진 재산 다 드릴 테니까 그게 아닌 게요. 필요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한 거기 때문에 좀 마음대로 이게 이렇게 팔 수가 아닌데 이게 없습니다. 꼭 사야 되는데 그 사실은 예. 제가 이 교회를 꼭 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사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이유인지 말씀이나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보여줘요? 네,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보여주신다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뭘 보여주실 거예요? 잠시만. 예. 길대 이 근처인 거 맞는 것 같은데 잠시 조금만 뒤로 잠깐 물러나 주시겠어요? 예. 이쪽이다. 자, 하나,
둘, 셋. 잘 찾아봐. 거기는 우리 맞을 거야. 교회 성가대석인데. 예, 근데 제가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비밀이 이 교회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 그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 맞네, 여기 맞아. 그래, 바로 이곳이야. 여기 우리 강단.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예. 자, 베델은 이게 암호가 다 같이 해야 이게 비밀이 열리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베델은 하면 그래요? 교회다 함께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별일입니다. 예배 시간에 이게. 예. 자, 베델은 교회입니다. 교회다. 자, 보십시오, 목사님. 제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우와.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게 있는 바로 이거야. 이 정보 놀랍지 않은가? 진짜 보물 있네. 진짜 그렇습니다. 보물. 하지만 목사님, 예, 예. 이거 가지고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아니, 나는 우리 이것보다 교회 이런 게 있는지 조차 몰랐어.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예.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 이 종목, 네, 찾아볼게. 와, 이거 뭐 상자 어디 잘 좀 아닙니다. 뒤져보시게. 이런 게 언제 있었지? 아니 그쪽 말고 안쪽을 찾아보란 말이야. 그거 뭐야? 그 앞에 있는 거. 그렇지. 잠깐만. 이 뭐야 이거 영어냐? 어쨌든 자 이거. 자, 이 안에 보물이 있단 말이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자 예. 상자 안에 정말 저희가 찾고자 하는 바로 이거야. 바로 이겁니다. 그게 이게 예. 이 세상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보물지도. 그렇습니다. 보물지도군요. 맞습니다. 야, 여러분, 예, 우리 교회 밑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야, 박 목사님. 잠깐만.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보물과 이 교회와 이 보물지도를 모두 제가 갖고자 합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교회입니다. 예? 목사님, 가까이 오십시오. 뭐야 이렇게 빨라? 목사님 맞아? 버르장머리 없는 가들. 운동 많이 하셨나 보물지도 봐요. 내게 내놔. 우리 배달될 거니까. 예, 목사님. 그리고 오늘 예수님 때문에 살아나는 줄 알아? 아멘. 알았어? 할렐루야. 예수 잘 믿어. 야 무슨 목사님 저렇게 빨라? 이거 목사님 아닌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것들이 말이죠. 내가 특수부대 출신인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의 방위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나는 우리 베델교회 밑에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라고 써있네요. 가만히 있어봐라. 마태복음 13장 44절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같은데 거기에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모습.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가만히 있어라.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기 마자가 써있네. 마. 저기 마자가 써있으면 가만히 있어라. 마자, 마자가 써있으면 여기서 13번째 의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번째. 13에서 44. 뒤로 44, 44개가 없는데요? 가면서 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저기 우리 자매님이 앉아있는 바로 옆자리인데 그 가방 올려놓으신 그 자리인 것 같아요. 혹시 그 밑에 좀 한번 보실래요? 뭐 있나?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뭐가 있나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있어. 앞에 계신 분. 앞에 계신 형제님. 여기가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거기 맞는데? 혹시 다시 보세요. 내려보세요. 네. 바닥에 뭐가 있는지. 거기 뭐 있다. 그 뭐인데? 그거 한번 뜯어보세요. 뭐지? 한번 열어보세요. 상품권? 롯데 상품권 얼마짜리?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2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야, 거기 그런 비밀이 들어있었네.
마태복음 13장 44절. 와. 지금 뭐 여러분 의자 밑에 봐도 소용없습니다. 그거 딱 하나가 숨겨놨으니까.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숨겨진 보물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오늘 그 10만 원짜리 받으신 분은요, 빨리 가서 집문서 가져오십시오. 농담이고요. 자, 또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보니까 또 천국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에는요 7가지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그 7가지 비유 중에서 44절부터 46절까지에는 5번째, 6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마치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는.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발견되는 것이다. 44절 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46절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어떻게 해요? 발견하매. 천국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발견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죠?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나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만들어진다와는 다른 의미죠. 우리가 찾아가서 그것을 얻어내는 것 혹은 거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발견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밭에서, 그리고 상점에서. 이미 우리의 삶의 현장, 여러분, 농사꾼에게는 밭이 삶의 현장이죠. 장사꾼에게는 그가 물건을 찾아다니고 사고 파는 가게가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산꼭대기에서 혹은 거룩한 성전에서 혹은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신비스러운 사막 한가운데서 천국을 발견한 게 아니고요, 천국을 만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사는 그 일들 속에서 천국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월삭기도회를 하면서 새벽에 마태복음 12장과 13장을 공부했어요. 함께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은 말이죠. 자, 먼저 13장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기억하시죠? 4가지 종류의 밭. 또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겨자씨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얘기하고, 천국은 진주와 같다고 얘기하고요, 상점에서 살 수 있는. 여러분, 계속되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가득한 곳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농사꾼은 밭에서, 장사꾼은 사업의 현장에서, 또 가족을 위해서 떡을 반죽하는 부인은 그 반죽 속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바로 우리 발밑에 있는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은 이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 몸과 피를 주시면서 약속하신 그 천국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엉뚱한 천국을 기다리고 우리가 엉뚱한 축복을 바라보고 엉뚱한 성공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걸 느낍니다. 요즘 우리의 목회가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공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교회 부흥회를 가면 그 교회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하는 걸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 막 부흥에 대해서 울부짖고, 우리 목사님이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는요, 거기에 지금 몰입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정말 혹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동안 몇 주 사이에, 몇 달 사이에, 그리고 몇 년 사이에 우리 베델교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셨나요? 누가 구름대같이 몰려들고 벌떼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제일 유명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부흥회 가서 그 교회의 대표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보면서 그 교회의 영적 그 진단을 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강도를 조도하듯이,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제 목회를 그래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축복을, 그 천국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회가 맞다. 우리는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서로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몰아붙이고 몰고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숨겨놓으신, 부어주신 그 축복을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흥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없는 부흥은요, 타락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제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힘들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특성상 목회자이다 보니 사람들의 눈초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먹고 살다시피 해요. 그래서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좌절합니다.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럼 굉장히 어깨가 으쓱으쓱해집니다. 내가 뭘 좀 잘한 것처럼. 제가 앞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해야 할 사역인데, 그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발견하게 만드는 것이 제 일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어디 나가서 다른 목사님과 대화할 때 지난달에 우리 교회는 말이야 새신자가 100명이 나왔어, 그것을 자랑하는 데에 목말라 있다는 겁니다. 왜? 만들어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삶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발견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려야 합니다. 이런 감동적인 예화를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옛날 존 칼빈 목사님한테 어떤 젊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전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냉정하게 존 칼빈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단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늦었다니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자 다시 미소를 되찾은 칼빈 목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무엇을 해야지가 아닙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천국은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삶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파면서 캐어내듯 찾아내듯 장사꾼이요, 찾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든 보석상을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진주를 찾듯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각보다 더 가깝고 깊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도 목말라 찾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생각하는 천국을 만들어내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유신학자들의 노력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공만을 생각하는 이 시대의 부흥신학의 폐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천국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발견하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밭에서 보화를 찾은 사람, 그리고 값진 진주를 찾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44절 하반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천국은 발견된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 발견된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값을 치러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도 아깝지 않을 만한 가치가 그 진주에, 그리고 숨겨진 보화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 진주를 팔아서, 다시 말하면 천국을 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이 땅의 물건을 이 땅의 부와 명예를 되사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속담이 기억나더라고요. 소금을 얻기 위해 바닷물을 끓이지 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소금 1g을 얻기 위해서 끓여야 될 바닷물, 그리고 끓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연료값, 이게 몇 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소금을 끓이지 말고,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바닷물을 끓이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소금을 구하기 위해 바닷물을 끓이는 것이다. 기꺼이, 여러분, 기꺼이 천국을 얻기 위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얻은 우리의 천국이 그 무엇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쉽게 감동적으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방법은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공부만 잘하면, 너 이제 스마트폰 그만 보고 너 엄마가 아빠가 시키는 일만 하면 난 널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여러분, 정말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만한 가치가 되는 건가요?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내 목숨보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식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목숨을 던질 수도 있어.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어. 내게 있는 모든 시간과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을 다 포기할 수 있어. 죽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덜 소중한 것들, 그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세상적인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더 비싸 보이는 것일지라도, 더 귀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아는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린이집을 하도 속을 새기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저희 아버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네, 성한 오른 눈을 뽑아서 너에게 줄 수도 있다, 태남아. 정신 좀 차려라. 네가 정말 정신 좀 차리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성한 눈을 뽑아서 너를 주겠어. 성도님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은 한쪽 눈이 시력이 굉장히 약하십니다. 아버님 말씀으로는 6.25 동란 때에 참가했던 전투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리시고, 그리고 치유하는 과정 속에서 몇 번의 그 의료 실수와 함께 고통을 받으셔서 한쪽 눈의 시력이 너무너무 약해지셨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상한 눈을 뽑아주는 게 아니라, 내 보이지 않는 눈이 아니라 나머지 성한 눈을 뽑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잘 될 수만 있으면, 네가 세상을 바로 볼 수만 있으면 나는 앞으로 남은 삶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살아도 여한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길래? 요즘 저는 이제 저희 성산이가 30살, 우리 은지가 28살, 아이들을 서서히 떠나보내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러다 보니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많으시겠지만, 전셋집 하나 얻어줄 만한 돈이 제 주머니에는 없습니다. 물론 통장에도 없고요. 화려하고 멋진 결혼식을 적어도 그 아이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몇 억짜리 혹은 몇 천만 원짜리 결혼식을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조금 다투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피차 위로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 안에서 제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애들한테 해준 게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뭔데? 은지 봐 여보, 성산이 봐. 당신은 쟤네들에게 신앙을 줬잖아. 자랑스러운 믿음을 줬잖아. 예수님을 줬잖아. 우리 부부는 그 말 한마디를 붙들고 서로 바라보면서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날 조금 풀리면 어머님 모시고 아버님 묘소에 한번 갔다 오자.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불평했거든요. 당신이 날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만 제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떠나보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을 남기셨더라고요. 아니, 정말 중요한 걸 남기셨더라고요. 소중한 걸. 바로 당신이 평생 사랑하고 아껴왔던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을 제게 맡기셨고요. 송두리째. 그리고 제게 무엇보다도 사람 노릇 제대로 할 것 같지도 않았던 저에게 주의 종이 돼서 감히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이 그분이 제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저를 바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목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내년부터는 여러분 안 그럴게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쏴붙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이 바보입니다. 얼마나 사시려고요? 기쁘긴 하십니까? 오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내일은 없나요? 더 큰 문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떠십니까? 자녀들과는요?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예수 믿고 많이 달라지셨습니까? 여러분 바보십니다. 이미 내게 와 있는,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 소중한 선물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아니 그것을 발견하고도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보다 덜 소중한 것들을 포기할 줄 모르는 바보들이십니다.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을 버려서, 더 소중한 것을 망가뜨려서 이 땅에 허접한 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가족들은 어떡하고 당장 길거리에 나갈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그는 집을 팔아 보물을 사고 집을 팔아 그 값진 진주를 산 것입니다. 그냥 보기만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충분히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기쁨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천국은 소금 한 줌을 얻기 위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를 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천국에는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빨리빨리는 없고 기쁨만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44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서는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4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기 빨리빨리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발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덮어놓고 빨리 가야 돼요. 왜?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와서 그 땅을 살지 모르니까. 제가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렇게 찾고 찾던 진주가 딱 발견됐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가서 그것을 살 수 있는 돈을 빨리 마련해서 빨리 돌아와서 빨리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주인이 그 땅을 안 판다고, 혹은 이 사람이 이상한데 왜 갑자기 농사를 지라 그랬더니 소작인이 와가지고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땅을 살라 그러지? 이 땅 속에 뭐가 있나? 그리고 주인이 그 땅 속에 있는 보화를 먼저 자기가 쓱 가져갈까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빨리빨리 했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경쟁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어떤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소량의 희소성 있는 보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천국은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발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도 남은 만큼 크고도 넓고도 깊고도 충분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서두르지 않아도
욕심 부리지 않아도, 시기하지 않아도 나를 위한 나의 천국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나만의 천국.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잘 된다고 해서 삐질 것도 없고요, 화낼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데 나만 못 받아, 저 사람 응답 받았는데 나만 못 받아, 그거 시기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왜? 당신의 축복은 당신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보호와 당신의 진실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못 뺏어가요. 주인도 다시 걷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 누구도 당신의 축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에는 빨리 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뻐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입니다.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재미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펀처치라고 얘기하지만, 오늘은요, 그 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재미는 달라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가 보화를 발견함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펀은 재미죠. 재미는 뭡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재미는요, 얕은 즐거움이에요. 잠깐 우리를 흥분시키고 잠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재미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은 무엇입니까? 기쁨은 우리의 삶에 젖어들고 스며드는 오래가는 즐거움이에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술집에 들어가서, 룸사롱에 가서 막 퍼먹고 놀고 막 이런 사람이 나오면서 아,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아, 재미있다. 재미가 있나요? 저는 경험이 아주 없어서. 노름하라고 나오는 사람이요, 아, 기쁘다, 오, 기쁜 내 삶이, 이렇게 하는 걸 봤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오늘 재밌었어. 여러분, 천국은요, 재미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오래가고 우리의 삶에 젖어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재미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하면 그 기쁘지도 않아요. 스스로 선택해서 그 재미를, 잔재미들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것을 팔아서 천국을 사게 될 때에 그 안에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천국이 발견되고 누려지고 있느냐, 이게 누려지는 게 중요한데 누려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정확한 기준은 기쁨입니다. joy죠, joy.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부부생활 기쁘십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 기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천국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면 말이죠. 천국을 누리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돈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안락한 삶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일 속에 내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느낌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며 지금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 예수 안에 천국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그리고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그 이상의 제목을 가져라. 목표 이상의 목표를 가져라. 내 아이들이 출세하고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우리 부부에게 3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생기고, 그 자체가 기도의 제목이라면 그 이상의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뭘? 여러분,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느냐고요? 잠시 우리를 안도하게 하고 잠시 우리를 위안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돈이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많이 봤고. 성공을 얘기해 봅시다. 성공이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성공을 위해서요, 자기 자식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요새 나타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은 자기 딸 때문에,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딸 때문에 자기가 목사로서 혹은 대학교 교수로, 신학대학 교수로서의 권위와 명예가 실추될까봐, 그래서 더 성공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자기 딸을 때리다가 죽였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비리를 행하고, 성공을 위해서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행복한가요? 우리가 추구하는 건 성공 이상의 승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승리. 여러분, 만약 자녀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오늘 그 아이들이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돈 많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신랑감이나 신부감이 나타, 그런 집안에서 결혼을 요청하는데 그 집에 가면 우리 아이가 불행해질 것 같아요. 예수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잣집을 포기하고 예수 잘 믿는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내 딸의 행복을 위해서, 내 아들의 행복을 위해서. 제 얘기가 이상하신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더 이상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 세상보다, 이 세상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당장 그 재미와 그 짜릿한 만족보다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에게 기쁨을 보장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그 천국을 찾아가는 멋진 탐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천국, 그것을 발견하는 눈을 갖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결단을 갖는 자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천국이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줄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이, 힘든데 어려운데 왜 나는 지금 웃고 있는 거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한데 왜 나는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삶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 천국을 누리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더튼이라고 하는 흑인 배우가 있습니다.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존경받는 배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공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 살인의 대가로 옥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복역을 해야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줄 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헐리우드의 석사 배우로 가장 존경받는 흑인 배우 중에 하나로 우뚝 섰을 때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에서부터 이런 삶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더튼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교도소 안에서 만난 다른 친구들처럼 제 깜빵을 치장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책을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언젠가는 벗어나야 하니까요. 다른 많은 죄수들은요, 자신들이 사는 깜빵을, 자기의 그 갇힌 감옥을 치장합니다. 마치 거기서 평생을 살 것처럼 말이죠. 지금 당장의 안락함을 위해서 이상한 그림들을 붙여놓고 그 안에 불필요한 많은 것들을 챙겨놓고 또
떠나야 될 텐데 말이죠. 더튼은 말합니다. 나는 그 시간 내 감방을 치장하기는 대신 미래를 준비했다고 말이죠. 남의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지금 보이지 않는 감방에 갇혀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감방, 그 강박관념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여야 한다고 하는 착한 아이 신드롬이라고 하는 감방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치장합니다. 더 아름답게, 더 풍요롭게, 더 멋지게. 그래봤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감옥을 치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치 여기서 평생을 살다 죽을 사람처럼 말이죠.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감방을 치장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누리며 내가 발견한 천국 속에서 살아갈 삶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숨겨놓은 천국이 아직 내게 발견되지 않은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이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여러분 뛰어나오십시오. 30평, 60평, 100평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는 것이 내 삶의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의 깜빵에서 나오십시오. 당신은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 이미 그 천국의 값을 치르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분만이라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날의 설날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새날을 맞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가치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지키고 또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귀한 예배문을 열 의무도 있고요.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을 활짝 열 텐데 그 열린 문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귀한 은혜의 담비가 이 시간 이곳에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귀한 예배의 문을 열고 또한 귀한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박수 치면서 이 시간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위대하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한번더 선포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영광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임하소서. 겪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이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왕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의 왕 주의 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신 주 영광 돌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우리 한 번 더 왕의 왕 주의 주 할렐루야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주께 영광 주께 주께 영광 주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주께 영광 주께 마지막으로 주께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송축합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나의 영혼의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박수로 주님 앞에 더 큰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예배하리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에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지존하신 주를 찬양 지존하신 주를 찬양 경배를 드리세 지존하신 주를 찬양 경배를 우리 지존하신 주를 찬양 지존하신 주를 찬양 경배를 드리세 지존하신 주를 찬양 경배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를 찬양 지존하신 경배를 드리세 지존하신 주를 찬양 우리 경배를 드리세. 아멘. 경배를 드리세. 경배를 드리세.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예배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